17절에서 31절, 그리고 6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66절입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함께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함께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2번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우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실패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 베드로 2번째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37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비교의식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꾸만 남과 나를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 인간이 타인과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죠. 우리는 누구나 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살죠. 그렇지만 지나친 비교의식은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또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좌절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도 지나친 비교의식, 특별히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실패했던 2번째 이유는 소극적인 태도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는 원래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죠. 원래 아주 열정이 있었고 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이 갈 때 늘 가장 앞서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아주 소극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방관하고 그런 방관자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래서 그의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마다 물론 모두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장단점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 성향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성격과 나의 성향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방관하는 그런 교우들이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2가지 원인이 바로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반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래도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했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베드로의 회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베드로의 실패를 묘사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회복의 요인이 뭐였는지,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7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2번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7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울며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 이후에, 넘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이후에 닭이 울자마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순간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순간에 생각이 나는 것, 그럼 이게 참 놀라운 은혜죠.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평상시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현듯 나에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불현듯 나에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제가 우리 조모임을 위한 그 준비 모임 때 우리 조장님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각설이 예수라는 책을 지은 이청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나이가 좀 많으신 분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전국을 전전하면서 그냥 거지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거지 생활을 하던 중에 폭력배들에게 납치가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폭력배들에게 납치가 돼서 어디로 팔려가냐면 소매치기 소굴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제로 소매치기 교육을 받아요. 어떻게 소매치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남의 지갑에서 이렇게 돈을 빼내야 되는지. 폭력배들에게, 나쁜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강제로 그렇게 교육을 받죠.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의 마지막 코스가 뭐였냐면 실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 소매치기 실습을 나가는 거죠. 서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실습을 나가서 타겟을 정해놓고 이제 돈을 훔치는 겁니다. 그날 한 아주머니를 타겟으로 정해놓고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바람잡이가 있어서 막 아주머니의 시선을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조직원은 아주 예리한 칼로 이 가방을 찢어서 돈을 꺼내고, 막 이런 서로 굉장히 이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짰겠죠. 근데 하지만 이 소년 이천우의 머릿속에 그 돈을 빼야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귓가에 울리는 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에게 해주셨던 말.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 순간에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이 귀에 맴돌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도둑질을 못했대요. 그리고 그 일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거리들이 어린 이천우 이 목사님을 자기 소굴로 끌고 가서 소위 말하는 집단 린치를 한 겁니다. 거의 죽을 때까지 팬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졌죠. 그리고 밤이 되어서 의식을 회복했는데 필사적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다. 필사적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막 기어서 막 도망가는데 얼마나 기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막 기어가는데 저 앞에 이렇게 눈에 뭐가 보이냐면 청량리역이라는 간판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냥 정신을 잃은 겁니다. 청량리역에 내던져진 이 피투성의 어린아이를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어린아이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나를 이 마이크, 제가 이걸로 할게요. 우리 메인 마이크로 할게요. 네,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나요? 네.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네, 청량리역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그 어린아이, 피투성이라는 어린아이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이 천우 어린아이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던 한 거지가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자기의 움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피투성이로 있던 그 어린아이의 몸을 씻어주고 이렇게 잘 보살펴줘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천우 목사님이 눈을 떴을 때 자기 눈앞에 누가 있었냐면 이 남루하고 허름한 거지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지가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내가 청량리역에 갔더니 너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서 이쪽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됐다고 이제 잘 상황을 설명했겠죠. 그래서 이천우는 그런 모든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아마 저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나 다 무시하던 그런 거지였지만 자기에게는 생명을 구원한 구원자였잖아요. 생명의 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천우 목사님에게는요 예수님이 마치 이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각설이 예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각설이 예수.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각설이의 모습으로 거지의 모습으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천우 목사님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배들에게 납치돼서 남의 지갑을 훔쳐야 하는 그 극한의 순간에 왜 이천우에게는 이 어린 이천우에게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을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심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귓가에 맴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귓가에 맴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고요. 그리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들린다고 해도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가슴을 찢으며 후회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천우 목사님도 그 긴장된 순간에 생각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나 조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고 자주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다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 36번 지금까지 설교하고 오늘 37번째 말씀인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가복음 지금까지 무슨 말 했는지 저도 다 기억 못해요. 37번의 설교를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저도 다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헛된 일입니까?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하면 그 말씀 듣는 것이 헛된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다 생각나지 못하고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현듯 스쳐가는 순간이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내 안에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말씀이 생각날 수 있고 다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샘솟듯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아예 말씀과 담쌓고 있으면요,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들어봤어야 다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물론 뭐 다른 것도 봐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도 한번 접해보시고 목사님들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접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을 많이 쌓아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라요. 쌓아놓고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됩니다. 내가 다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다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옛사람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이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 본문들 함께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베드로의 배신하는 이 장면도 사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복음서를 같이 읽으면 이 장면이 더 이해가 더 많이 되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3장 31절 32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일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악한 영의 세력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가 모든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후퇴하고 실패하고 쓰러질 것 아셨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입니까? 제자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이 중보기도가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기독교 컬럼에서 재미난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진짜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200번의 거짓말을 하는지.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대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 꼭 남을 속이기 위한 어떤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실과는 다른 어떤 그런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 다 표현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이렇게 봤는데 요즘에 읽고 이렇게 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귀찮으면.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거짓말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아무튼 그래요. 사람이 하루에 한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대요. 통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이제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우리 혼자 한번 밥 한번 먹자. 네, 이것도 참 많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밥 한번 먹자. 여러분, 그리고 여자들끼리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너 오늘 되게 화장 잘 됐다, 이런 거. 너 오늘 되게 예쁘다, 이런 거. 거짓말의 가능성이 많다니까 여러분 잘 살펴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 살 하나도 안 쪘어.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괜찮아. 이런 것도 거짓말로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 안에서 많이 하는 거짓말은 뭘까? 그러면서 이제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참 상처가 돼요. 네. 또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거짓말일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교회 안에 그렇게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제일 많이 고백하는 단어잖아요.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냐는 거죠.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교인들이 하는 가장 많이 하는 기도, 그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유머인 것 같은데 유머 같지 않은 정말로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모범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쓴 사람이죠. 신약성경 27권의 책 중에서 13권의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개인에게 혹은 교회에 쓴 편지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발견하는 것이요 어렵지 않아요. 개인을 위해, 교인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사랑했고, 교인들을 사랑했고, 또 동역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동반된 중보기도, 사랑으로 하는 중보기도가 큰 영적인 힘을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이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네, 부모님의 기도는 사랑이 동반된 기도거든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동반된 중보기도. 사랑이 동반된 중보기도는요, 그렇게 영적인 큰 힘을 갖는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를 보고 싶어요. 21살 때. 그때가 이제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갈 고 무렵이었는데, 제 인생에서 왜 그때가 제일 힘들었냐면, 제 믿음이 가장 크게 흔들렸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요, 제 믿음이 아예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어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교회 가서 다 이제 기도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성전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전에는 이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좀 뭔가 울컥하기도 하고, 뭔가 십자가가 정말 나에게 의미로 다가왔는데, 어느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도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신앙이요, 제 믿음이 아예 뿌리채 흔들리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신학교 2학년. 성경도 못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의미도 발견 못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제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은 기도하러 교회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 몇 번 드렸는데,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선포했습니다. 참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하나님 없다고 나는 여기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군대에 간 거예요. 도망치듯이 그냥.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 그냥 군대에 갔어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가장 실패의 순간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신앙의 가장 큰 실패를 맛봤던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제가 이제 군대에 갔는데, 육군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서 착출이 돼요. 뭘로 착출되냐면 전경으로 착출됩니다. 그 왜 데모 막는 그거 있죠?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안 가신 분들은 아마 모르고.
그 데모 막는 거기로 이제 착출이 돼서 정경으로 착출이 돼서 이제 경찰서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 군대는요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종교 활동을 해요. 교회도 가고 뭐 천주교인 사람은 성당도 가고 아니면 절도 가고 이렇게 종교 활동을 보장을 해주는데 제가 근무하던 경찰서에는요 전경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 경찰서 안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경찰들은 이제 24시간 근무를 쓰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냥 뭐 근무 시간이랑도 겹치고 주일날도 근무해야 되고 하니까 교회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러고서 군대에 와서 예배도 안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일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았어. 텔레비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때 막 했던 지금 혹시 아십니까? 막 엑스맨 같은 거 쿵쿵 따 막 이런 게 막 그때 하던 거. 막 너무 텔레비도 재밌는 게 많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쉬는 게 너무 좋아요. 옛날 같으면 맨날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끝나고 막 그랬는데 게다가 예배 자체가 없으니까 죄책감도 없어요. 예배가 있는데 안 나가면 뭔가 좀 죄책감 찔리는 게 있을 텐데 예배 자체가 없으니까 뭐 당연히 안 나가는 그러니까 뭐 몇 개월은 그냥 그렇게 너무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참 신기하죠. 마음속에 뭔가 한쪽에 좀 허전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뭔가가 좀 허전해요. 뭔가 허전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즐거운데 일요일날 어디 안 가고 이렇게 내무반에 앉아서 텔레비 보는 게 너무 좋은데 텔레비를 보면서도 웃으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좀 뭔가가 불안한 게 있고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경찰서 주변에 한 목사님이 전경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아시고 주일 저녁마다 와서 예배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식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안 갔어요. 신학생이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다니던 사람인데 제가 예배를 안 가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모르죠. 제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닌다고 하는데 왜 예배를 안 갈까? 그냥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루는 가게 됐습니다. 예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분명히 는 하나님 없다고 부인했는데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어영부영 예배 드리고 하다가 군생활하면서요 참 신기하게 믿음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 믿음 가운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거예요. 그렇게 바닥까지 믿음이 떨어졌으면 아니 좀 뭐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막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막 계시도 주시고 좀 뭔가 내가 남한테 좀 말할 수 있는 뭔가 좀 거리를 주셔서 내 평생의 간증거리로 삼고 막 병이 낫는다든지 막 그런 좀 어마어마한 좀 그런 거를 좀 주셔서 이게 내 평생에 좀 막 그러면 좋은데 그냥 어영부영 예배드리다가 믿음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저도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었지? 처음에 몰랐거든요. 나중에 제가 제대하고 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군대 가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군대 보내놓고 제대하는 날까지 늘 울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저희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아들 이름 불러가면서 울면서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저는 몰랐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내가 그렇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구나.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사랑교회잖아요. 그렇죠? 예수사랑교회. 참 교회 이름 너무 좋아요. 예수사랑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만 예수사랑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랑이다. 서로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나타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만 예수사랑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수라는 교회, 진짜 서로 기도해주면서 진짜 서로 중보해주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진짜 예수사랑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실패를 경험했어요.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있었고 그 실패의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베드로는 회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과 기도가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이 말씀과 기도로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우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회복의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모든 실패로 멋지게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